추석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8월 음력 8월 중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 하여서 예로부터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 있다면 이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던 그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 유다인들에게는 부림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림절 아달을 12째 달 13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날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많은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유다인들은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부림절, 명절을 그곳 이방 땅에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부림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지켰던 그 유다인들이 지켰던 그 부림절 명절,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에스더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또한 우리는 이 명절을 또 어떤 신앙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신앙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림절은요 기쁨의 잔칫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아멘. 이 날짜가 나오니까 헷갈립니다. 이 부림절은 아달월, 그러니까 그때 12째 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에스더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유다인 대적자가 모든 바사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달 그 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 아달월 13일 얻게 되었는데 그 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산성을 제외한 여러 바사의 많은 이 고을들 또한 성읍들에서는 13일 하루 동안 대적들을 멸하고요 그 다음날 14일 날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수산성은 13일 하루 동안 대적들을 멸했는데 아직까지 대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13일 하루 동안 성경에 보면 500명의 대적들을 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전히 대적들이 있어서 14일 하루 동안에도 또 300명이라는 많은 대적들을 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은요 13일과 14일 대적들을 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 15일 날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부림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이 14일과 15일이 된 것입니다. 이틀 동안 부림절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부림절 언제 지켰습니까?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난 뒤에 모든 대적들 다 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명절, 수많은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궁극적인 명절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잔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잔치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수고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그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잔치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영원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달려갈 길에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잔치,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잔치를 다 참석하고 즐긴다 하더라도 저 천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바라보지 못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요한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영원한 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하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잔치와 수많은 명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는 모든 잔치 다 하고 모든 잔치 다 참석하고 또 기쁨의 잔치를 많이 배설하고 베풀었는데, 저 천국 잔치를 잃어버렸다면,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잔치 가고 오고 초대하고 초청받고 다 해도요, 천국 잔치, 그 잔치 초청받지 못하면, 청함을 받지 못하면, 예복을 입지 못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헛될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잔치는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모든 명절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 잔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그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 잔치 가운데 들림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천국 잔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천국 잔치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의 명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잔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부림절은요, 서로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19절 중간에 보십시오. 19절 중간에 보시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22절 중간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은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만약 값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큰 병으로 고생하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학수고대하던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마음에도 평강이 오고 마음에도 기쁨이 오면요,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자꾸 나누고 싶어요. 자꾸 나누고 싶어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큰 것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림절,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날인데 오늘 보니까 이 유다 공동체 혼자 그 기쁨을 만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그 기쁨을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서로 예물을 주고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귀중품, 생활 필수품, 요긴한 것, 그것을요 서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더 나눔이 확장이 됩니다. 보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해요. 여기에 쌓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쌓아야 되니까. 자꾸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마음속에 움틀거리고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손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자꾸 펴는 거예요. 자꾸 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남은 여생 어떤 거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시겠습니까?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에 손을 펴시면서 나누셔야 됩니다. 큰 것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구원받은 성도는 나눔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기뻐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누시고요, 좋은 것도 나누시고요,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귀한 명절이 되셔야 됩니다. 지난 9월 11일자 한국 장로신문에 보니까 이런 짧은 글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모든 것을 채우지 말자라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감동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데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9월엔 채우지 마십시오. 아홉을 갖고 있으면 열을 채우려 하기에 늘 쪼들리고 여유가 없습니다. 99을 갖고 있으면서 100을 채우려 하기에 늘 불안하고 바쁜 것입니다. 100을 채우면 1000을 채우고 싶고, 1000을 채우면 10,000을 채우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듯이 그러는 사이 어느새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손이, 내 마음이 당장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저절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또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목이 모든 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이 글을 적은 분이 김상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 장로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글을 읽고 감동이 되니까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아름다운 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글을 적으셨는가, 제가 한번 이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요,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곳에도 출연을 하셨고, 이분이 어릴 때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벌러 가셨다 그러고요, 장로님께서. 그리고 그때 그 소원은 검정색 교복 한 번 입는 게 큰 소원이었습니다. 검정색 교복 한 번 입고 학교 한 번 가는 것, 모자 한 번 쓰는 것, 그게 그렇게 한이었고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큰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든지, 삶이 어려웠든지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생을 그냥 끝내려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감동이 되어가지고요, 죽지 못하고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이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교복 입지 못했지만은, 나는 가난했지만은, 나는 원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은 결식 아동들을 돕게 되고요, 또 청소년들, 부모가 없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고, 또 자기는 교복 못 입었지만은 교복을 맞춰주는 그런 선행, 그런 아름다운 나눔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요 기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시한다고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 때문에 연약해서 꿈을 접어버리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님은요, 지금도 가진 것 베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글에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채우지 마십시오. 채우려고 하면 그러는 사이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우려고 하는 사이에, 모으려고 하는 사이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앞만 보기 때문에, 나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자. 장로님은 우리에게 삶의 또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 어려운 때입니다. 나도 사실 하루하루, 우리도 하루하루 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봐도 나눌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부르심을 받는, 청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언제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손을 펴시고 주위에 또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나눔의 풍성한 삶을 사시는, 명절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부림절은 신앙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모로드게가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당에 갔어요. 에스더서의 말씀을 낭독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있었던 그 시대에 했던 것처럼 서로 음식을 나누어 만들어서 서로 나누게 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2명 이상 구제하는 그런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후손들이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 명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림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림절 가운데 있는, 부림절에 담겨져 있는 신앙만큼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후손들이 자신은 부림절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켜야 합니까? 자신은 그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달월 13일에 조상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날에 하만이 승리하고 유다인이 패했다면, 모든 조상들이 다 그날에 멸했다면, 다 목숨을 잃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나의 삶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부림절 동안에, 부림절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부림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있게 되는구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림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오고 가는 그런 많은 명절들을 보내게 되지만요, 이 명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한 이 복음을, 이 믿음과 신앙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추석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림절 속에 담겨있는 신앙,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 그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잔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잔치만, 명절만 지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는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나누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인색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믿음의 후손들 신앙이 잘 개성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온 후손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 있음을 기억하셔서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귀한 추수 명절을 은혜 중에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잔치와 수많은 명절을 지킨다 하더라도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청함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 그 인생은 철저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잔치가 있음을 증거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귀한 나눔이 있는 귀한 삶, 또한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이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서 온 가문이, 온 세대가, 온 후손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임절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잔치와 수많은 명절을 즐기고 보낸다 하더라도 천국 잔치를 상실한 자,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알지 못하는 자, 잃어버린 자, 가장 불쌍하고 애통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천국 잔치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 이번 명절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잔치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손을 펴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의 계승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천국잔치 초청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온 가문이 모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영광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